아멘.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응답,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개혁을 말씀하셨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여러분에게 발견이 되셨습니까? 초대교회는 같이 나누겠지만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데 올인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디에도 자신들의 어떤 목적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고요, 오직 말씀의 24시, 또 기도로 24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의 24시 생을 들였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개혁을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의 모든 현장이 이 개혁의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은요, 보통 삶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단순히 말씀을 그냥 보고 기억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99%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아직도 안 보셨나요? 예,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예고편이 있습니다. 이게 요약본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보시면 잔인한 장면 없이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 땅의 생존 법칙, 삶의 원리를 굉장히 잘 그 드라마가 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 거기서 첫 번째 게임이 뭐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수백 명이 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멈춰야 될 때 안 멈추고 가야 될 때 안 가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진땀을 빼요. 예. 별것 아닌 것 같은 게임에요, 생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돈을 벌고 생존할 수 있다.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 사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증인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요, 단 한 구절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감당한다, 순간적으로 힘 주시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 구절 그대로 우리가 산다? 그걸 누구보다도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 비껴나가면 진짜 온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루터가 내린 결론은 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100%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오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여기에 실패했다, 이미 삶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놓치고 시작하는 건요, 사실 시작하지 않은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요즘에 대예배 때마다 긴장해가지고 많이 틀리거든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사회자가 말실수만 해도 그 다음 주에 바로 바뀝니다. 다른 목사님으로. 막 한 글자 틀리면요, 버벅거리고 이러면. 근데 왜 그러냐?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인데, 다른 것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 이게 방침이에요. 그러니까요, 막 부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막 벌벌 떱니다.
그 정도로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말씀에 방해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예배가 귀한 거죠. 저는 한 200번 정도 잘리지 않았을까. 많이 틀렸거든요. 저는 사회 보면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예배를 그동안도 귀하게 여겼지만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야겠다. 그런데 저도 아침에 제가 좀 죄송한 건 일부 예배 때 찬양할 때 제 목이 안 풀려 있어서 계속 삑사리가 나든지 소리를 안 내잖아요. 힘있게 찬양을 해야 여러분도 하시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목이 풀리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3시간 정도 걸리는데 늦게 일어난 거죠. 목을 충분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음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도 예배 드리실 때요,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도전하겠지만 한 30분 혹은 15분이라도 전에 오셔서요,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 수요 예배도 7시 반에 하니까 여러분이 7시 45분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8시로 옮겼거든요. 근데 8시 15분에 오시더라고요. 그 말은 뭔가 우리의 삶이 좀 개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충만함을 체험할, 그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그 복음이 내 안에 24시간 누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 최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 24시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로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전에 없었던 큰일, 전도 24인데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스템 안에, 이 세팅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응답이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척에,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요,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주의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사실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똑같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선포했던 말씀이죠. 지금 계속 이 본부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과 지금 우리 강단의 말씀이 흐름이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도전하는데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는지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보좌 위의 보좌로 역사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본주의를 왜 씁니까? 보좌의 능력을 믿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상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인본주의를 쓰고 내 방법, 내 생각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에 있습니다. 237 나라 세계를 살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도 남을 능력이요 하나님께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성령 우리에게 임하사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오직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12 제자를 택할 때,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이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과 축복을 다 더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고도 남을 은혜,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바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요. 시편 45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다윗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보면은 5장 19절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느니라. 이 안타까운 현장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 있죠. 그들의 기도를 보면요 철저하게 보좌의 능력으로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하고 있던 스데반 집사님도 돌 맞아서 죽기 직전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응원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 쏟아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의 그 능력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보좌의 능력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임할 때 창세기 1장 27절 형상의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형상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자체가 사실 이 형상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본부의 말씀에서는 이 생명이 됐다,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더 힘있게 생명력을 가지고 쓰임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쓰임 해석을 또 하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모든 축복,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왜 이 축복 주셨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위임 왕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개혁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 세상 12가지에 묶여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에 사단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결국에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역사를 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24시간 깨어 계시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고요, 또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전도자의 모습으로 서야겠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한 시간표가 보여지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 모든 일을 통해서. 어려움도 상관없고요, 위기도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이것을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했거든요. 전에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응답이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보좌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37 나라를 살릴 그 빛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 IS에게 점령을 당했잖아요. 잘못된 이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미 그 경제와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가족 중에 특별히 아이를 팔아야만 나머지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별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없고, 여자아이를 팔면 이 나머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 된 거죠. 누가 다스리냐, 그 삶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그 IS가 점령하고 나서 아프간에 버려진 군인들 중에, 원래는 아프가니스탄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IS를 상대해야 되는데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IS로 들어가는 거죠. 그 엄청난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이요, 이제 전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로 미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태세가 갖추어진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속에 있지 않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업을 통해서 경제를 또 벌어들이고 그 모든 것으로 결국에는 사단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보다는 사단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4장 16절, 18절, 19절 그 구절에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영어로는 어노인팅이고 또 이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원단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화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을 부으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237 나라 살리는 서밋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의사, 파수꾼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밋으로 서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런 우리를 보내사라고 했습니다. 파송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 능력을 가진 자로서 파송하는 거죠. 왜 파송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영적 거지라고. 겉으로 볼 때는 경제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실력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지 못한 자들, 영적 거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포로된 자,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그 틀 함정 올무에서 사주팔자 운명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삶으로 구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들, 영적으로 눈먼 자들, 무엇이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서 사단의 일을 위하여 생을 거는 수많은 사단 서밋 엘리트들, 또 많은 산업인들과 많은 렘넌트 후대들, 다시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감각을 참된 이 복음을 통해서 뜨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눌린 자, 사단에게 영육간의 그 질병을 통하여 눌려있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치유의 역사로 그들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은혜의 해는 이 성경에서 보면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50년 만에 오는, 50년 만에 희년이 오면요, 그때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모든 죄인들을 다 해방시켜줍니다. 그런 은혜의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파송되는 그 시간은요, 모든 현장으로 하여금 희년의 은혜를 얻는 축복된 시간인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참여하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요, 살리는 일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느냐, 왜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되느냐? 살려야 되니까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가문이 살고 현장이 살아야 되니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군인이 된 것도 살아난 것.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령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훈련과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같이 우리 교육자들과 책임지는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많은 훈련들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젠 무조건 뛰라고, 현장에 무조건 올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사람 영접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개인 양육하고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 주변에 시급한 현장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 현장을 보면서요, 우리 교역자들한테 요청하세요. 이런 시급한 현장이 있습니다. 목사님 와주세요. 전도사님 와주세요. 우리 교역자들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고 또 도우시겠죠. 근데 시급한 현장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도보다 앞서 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앞서서 다른 것들이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렘넌트들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번 주에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진짜 전도하는 목회자 되고 싶다, 목사 되고 싶다, 현장 살리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 살리고 싶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도훈이가 저를 볼 때 다른 목사가 아니라 정말 생명 살리는 목사 되고 싶다. 우리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현장에서 전도를 위해서 올인했어. 그것만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대학 청년부의 제 제자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을 우리 모든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이 둔산동의 학원에서 엊그저께 중학교 2학년짜리 떨어져서 자살을 죽은 거 아십니까? 우리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그 불우한 가정에서 조부모님 아래서 크던 이 두 형제가요, 계속 이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사랑으로 지도하는 것인데 할머니를 찔러 죽였어요. 찔러 죽이고 웹툰 봤어요. 웹툰이 이제 인터넷상의 만화를 말하는 건데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것들을 보고 있는지. 잘못된 각인이 있으니까요, 자기를 돌봐주는 할머니 그런 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찔러 죽이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요, 우리 후대들과 현장에 완전히 파고들어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을 무조건 살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신방을 하고 많은 우리 전도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또한 우리 청년 한 명이 지금 논문 쓰고 있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데, 그 글자 하나 때문에 막 다시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여러분 막 대충 하십니까? 큰일 나죠. 이제 그러면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요, 토시 하나, 그리고 그 중요한 시간 하나, 마감 시간 맞추기 위해서요 길을 쓰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세밀한 성령의 역사와 24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소홀하고요, 너무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4장 2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리는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커오는 것을 보았고, 이들이 바로 뭐라고 하냐? 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이 그 목수 요셉의 아들 맞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확한 말씀 앞에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떠밀어서 이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너희 귀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귀에는 들려졌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움직이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모든 것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선포돼도요, 들어갈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역을 떠나셨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기를 바랍니다. 귀에만 찰랑찰랑거리다가, 우리 지식으로만 찰랑찰랑거리다가 사라지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두고 우리가 제한적인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거든요. 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일, 미션을 전달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해야 할 일 너무나도 많고 육신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1장 14절에 보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왜냐? 언약 성취될 거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라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신 날이 10일째 되는 날이라 11일이죠.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그때까지도 기도했겠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지만 제한적인 집중을 하는 겁니다. 말씀도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성취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어요. 제가 좀 미션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단의 말씀, 지금 조회수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까지 한 500 정도 되거든요. 그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딱 한 번 보셨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한 번씩 보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매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물론 페이퍼로도 보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틀어놓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걱정, 생각이 밀려온다, 그냥 강단 말씀 틀어놓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보좌의 그 능력과 우리가 그 일로 감당해야 될 미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집중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을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똑같은 일, 똑같은 만남, 똑같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월요일이거든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혹시 여기에도 그런 월요일을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장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날,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 안에서 쉽게 체험되어지는 그날로. 그러면 그 오늘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이제는 사람이 달라지겠죠. 나를 힘들게 한다, 나한테 좋게 해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남. 모든 사건 가운데 어려움과 또 문제와 이런 것들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업이 새롭게 보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교지요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업의 현장이 바로 업과 내가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현장이 되는 거 있죠. 응답을 확인하는 현장. 결국엔 하나님은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응답이 없다,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또 응답이 있다, 흥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더 큰 응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경제의 축복을 주셨다,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것인가, 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237 나라를 살리는 그 빛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겠는데, 어떻게 하나 되느냐? 우리가 성격이 맞고 또 나와 좀 맞다 이래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들, 렘넌트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한 교회의 응답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대전과 대전 주변의 4개 지역을 살리고도 남는 그 응답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부를 통한 전 세계 40만여 명의 우리 모든 전도자들, 그 이상이겠죠. 근데 그 전도자들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핵심 말씀, 산업선교 말씀.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인들이요, 교역자들이 막 나오세요, 모이세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현장 살리기 원하는, 세계 살리기 원하는, 참된 헌신하기 원하고 성령인도 받기 원하는 그런 산업인들이요, 단 2-3명이라도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같이 이 말씀을 받고 그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을 바라보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24 기도, 24 성령 충만함. 주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전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